기뻐하시며 주의 이름이 하늘에 높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부여잡고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요, 축복의 말들이 성경에는 창조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좀 우리 송 선생님도 계속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고장난 DNA도 치유가 되어지고 고장난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고장난 생각도 고쳐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심히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도전이 된다면 그 도전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면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택하며 전진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학교가 계속 하는데 이제 4주 정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저마다 이제 막 날개가 돋아나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박상진 목사님하고 이미지 사모님께서 이렇게 글자를 매주마다 이렇게 간증을 많이 보내줘요. 함께 교제하며 양육하는 목사님 4분이 함께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허리 통증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금 답답한 약간의 통증 감소, 다시 기도할 때 허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중에 멀리서 허리에 뒷짐을 지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히 그곳에 가득 풀어지고 그분이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타교에 다니는 권사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또 위장장애와 또 등 통증으로 불안, 염려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셀리드와 함께 치유기도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고 통증이 없이 잘 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내일 모레까지 아직 명절입니다. 집 밑에 가보니까 차가 몇 대 없어요. 꽉 차던 차가. 자, 우리가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적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기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 사고, 기적, 치유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표적과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표적,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시죠? 자, 오늘도 따끈한 유튜브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칼뱅이나 또 칼빈이나 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왜 확산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개혁이 그 사람만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도 많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다가 막 순교를 당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루터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루터 시대 때에 종교 개혁이 그렇게 확산되었냐면은 루터를 잡으려고 했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민심이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에 무엇이 발달됐냐면 인쇄술이 발달되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전에는 한 사람이 구두로 전해서 야, 이거 잘못됐대, 이것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래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 전했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리면 끝이 났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쫙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퍼뜨려요. 그리고 퍼뜨리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네? 왜 루터를 죽여? 라고 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민심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확산된 거예요.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죠. 자, 코로나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막 합니다. 개인적인 유튜브도 하고요, 또 이상한 것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별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아기가 나와서 또 났어요. 5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쉽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보니까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요, 정직하게 전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조회수가요 몇십만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을 짧게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유튜브의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던 우리 이승생께서 자, 모세와 성막 이제 올렸는데요. 모세와 성막을 왜 그렇게 올렸냐면은 이렇게 모든 이야기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그 지파 가장 중심의 자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고요,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패턴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은요 제거가 되어지고 이제 성막은 더 이상 비판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는데,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준 삼는다. 따라합니다. 기준 삼는다. 의존한다.
의존한다. 그리고 의탁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기준을 삼고요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다 제거하셨어요. 자, 광야에는 정갈도 있고 뱀도 있어요. 거기 밤 되면 살살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성막에서 나오는 그 향기라든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독충이라든가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들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질리도록 신는 신발, 조선 나이키도 아니고 질리도록 신는 양말, 그리고 의복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세상에 그 햇빛이 들고 이러면 의복이 손상하잖아요. 우리도 뭐 40년 가는 의복이 뭐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날 정도로 좀이 먹지 않고 상하지 않는 의복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문헌으로 보면은 떡은 보통 몇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식어요. 제사장이 떡을 올려놓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올려놓으면 떡이요 6일이 돼도 안 식는 떡이 있대요. 이해가 되셔요? 떡을 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올려놨는데 그 떡이 식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6일이 되면 이제 이렇게 떡을 이제 교환을 하거든요. 교환할 때 이제 식은 떡을 다윗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식은 떡이라고 나와요. 이제 꺼낸 거죠. 아니 어떻게 따뜻한 떡이 6일이나 되도록 식지를 않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요 또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의 영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기적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떡이 식지 않고 의복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독충이 오지 않고 질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을 등하시하니까 그 모든 것이 애굽에 있던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요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폭력과 기적과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우리 개척교회를 할 때에 개척교회 앞에 문구가 뭐냐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고 너무 좋다.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장해 보니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적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기적 안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얻기 위해 무엇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모든 환경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입증하게 됩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랜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자는 우리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고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적과 같은 인생, 놀라운 신적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얻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잘 들리셔요? 예, 잘 들리셔요? 예, 진짜 잘 들리는 거죠? 예, 먹먹해서 그렇게 지금 소리가 먹먹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진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로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기가 없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그 농경 시대에 내가 나이 들면 나를 복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위기상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요, 천국의 것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가난 앞에서도 승리를 구하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는 실질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영역에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참 놀라운 기적은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적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언어의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오셨다면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에 3,000이 더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통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더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더해지는 축복, 더해지는 은혜. 자, 우리 두 명이면 뭐네요? 둘이 사랑하면 셋이 되잖아요. 예, 셋이 또 사랑하면 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더해지는 축복이에요. 재정이 더해지는 축복요, 사람의 관계가 더해지는 축복, 또 환경이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을 한 채 샀으면 두 채 사는 더해지는 축복도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상이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막막해요. 그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보호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자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 끈이 연결되어진 걸 느껴요. 그러면 길을 가도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가 자잖아요. 애가 자면요 애가요 일어나기 전에 막 설거지하고 다 합니다. 막 손살같이 다 합니다. 그런데 애하고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애기한테 가 있어요. 저놈이 엎어져 자나 숨은 잘 쉬나 모든 걸 다 해도요 엄마들 알지요? 시선이 애기한테 가 있어요. 아빠들도 알 거예요. 소파에서 애를 잘 옆에 앉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 보고 있는데요 애가요 움직이다가 확 떨어져요. 아버지는요 슈퍼맨이에요. 그걸 보고라요 다리로 착 잡아요. 다리로 착 잡아요. 축구선수처럼 다리로 착 잡아요. 왜 그럴까요?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제하고 할 때요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즐거움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기이한 일과 표적과 기사가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서랍을 들고 가다 서랍을 떨어뜨렸어요. 그 밑에 누가 있으면 아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하얗게 질리고 아버지는 경기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그 서랍 밑에 깔린 아이는요 아니하심으로 여호와의 아니하심으로 아빠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책상한테 막 이렇게 엎쳤는데 애가요 여기에 그냥 맞방에 빨간 금 하나 쫙 꺼이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물론 울었는데 놀라지도 않고 부모가 더 울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나 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똥차 있었어요. 똥차. 예, 빨리 산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몰랐어요. 우리도 사기당해서 똥차 샀어요. 아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차 타고요 막 달리고 있다가 또 뭐 충만히 그 졸업식이라고 해서 대구까지 막 갔거든요. 갔는데 그냥 가지 120km 밟고요 올라오는데 또 사모가 또 과속하잖아요. 사모는요 앞차 앞에 가면은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바짝 따라가요. 막 제발 좀 멀리 하라고 하는 게 그냥 따라가. 앞차가 가니까. 그리고 막 가는데 140씩 달리고 막 서울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도사님하고 앞에 누구 만난다고 식사한다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노란불이 오니까 지나갈까 말까 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세상에, 아니 조수석 있는 그 전도사님 차 자리에 앉은 그 차가 우지직하면서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지요. 살 좀 빼라고. 그런데 가보니까요, 진짜 자동차가 이렇게 푹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견인해서 가서 보니까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세상에, 가보니까 아니 이렇게 차가 집에 주차해놨어요. 이렇게 썩은 거냐고. 아니요, 어제도 우리 대구까지 갔다 왔다 하니까 그 정비사가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벌써 사가서 이렇게 종이 짝처럼 이게 대구까지 갔다 왔다 하는 말하는 아저씨 사장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누가 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냐고.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종이짝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전도사님이 그걸 다 촬영한 거죠.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대구에서 올라올 때요, 엔진 오일이 불이 켜가지고 띵동띵동 해가지고 엔진 오일까지 갈았거든요. 가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식했으면 엔진 오일 갈아 간다고 막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가는데도 모르니까 올라오니까 천사가요, 그 산발이 그거 잡고요. 잡고 이 사부는 왜 이렇게 가속하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찌그러졌거든요. 만약에 그 140km 다닌다고 했다가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못 만났어요. 참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갔다 왔다가 그 다음날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가 토요일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아내 보고 다른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한 가보라고 하니까 이상한, 나 피곤해 하면서 살짝 잠을 자러 잠시 자고 나서 생각해 본다고 잠시 이제 누웠는 거예요. 눕고 일어나더니 뭐 안 간대요. 가라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지.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하니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는데, 아니 자기가 핸들을 몰고 가는데 그 한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결국 여복하고 하늘나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에 그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도 모르고 엔진 오일 갈아도 모르고 결국은요, 밥 먹으러 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럼 나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구약에 원했던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을 확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좋은 것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합니다. 여보, 가정예배 드립시다. 왜요? 교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장을 찍어서 합격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들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합심해서 2-3사람이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요, 여러분의 제목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요 내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초대교회에 있는 이 역사,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나님 나를 때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 가르치며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분 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 가면 신분 제도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도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분 제도는요 그 사람이 가장 하층으로 태어났다면, 종으로 태어났다면 윗사람을 두 눈 뜨고 볼 수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신분 제도예요. 지금도 아직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색깔 제도 이렇게 해서 인도는 있는데 그 하층 사람들이요 주인의 눈을 보면은요 막 그 눈을 찔러서 소경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못 받는데요 예배도 참석 못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 2000년의 시름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떡을 떼고 한 자리에서 교제하며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건요 성령의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네 스스로 뭔가 될 거야 라고 만들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지지난주 간증했잖아요. 사모님. 그 사모님은 저 전라도 사모님이고요. 그 목사님은 여기 충청도 목사님이에요. 아우, 제 충청도 목사님 만나잖아요.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아우, 충청도 분 계셔요? 충청도 분. 충청도예요? 와, 정말 답답하대요. 왜냐면 우리 충청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붕의했거든요. 아니 저 충청도 분들은 왜 그래 느려요? 하니까 충청도 분은요 진짜 느리는데요 각자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요 전라도잖아요. 급하잖아요. 급한데 이 충청도 분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벽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말귀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여기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을 때에 그 딸둘이하고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내 미안하다, 아빠한테 욕한 거 미안하고 너희들한테 욕한 거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진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지난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가? 안 와요. 왜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받았는데 뭘 더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요 그 사랑을 더 퍼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하면 선물을 자꾸 갖다 주세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지갑을 열면 용서가 된다. 예, 그 남편을 용서 못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자꾸 선물 갖다 줘봐요. 용서가 돼요. 아내를 용서 못할 것 같습니까? 선물을 자꾸 주세요. 첫 번째는 5만 원짜리 꽃다발. 그래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또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10만 원짜리 주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50만 원짜리 갖다 주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한 달 월급 다 갖다 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몸으로 대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하는 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가 아파요. 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요,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누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곧 얼마 있지 않아 오신다고, 올라가신 분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의 때를 몰랐어요. 어떤 때요? 우리의 때를 몰랐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때를 아직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때가 문이 열리고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그 200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그럴까요? 소신자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되어지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로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므로 온 백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는 것,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 고치며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상정과 종이 하나 되는, 꿈에 그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으리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표적과 기적들로 매일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원천, 기적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맴돌고 운행하며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교회 할 때에 그 방배동에 있을 때에 한 페인트 하시는 분이 이제 이사님이 오셨어요. 이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사님이 이제 관공서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견적을 내고 이제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다를 따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육교라든가 이런 저기 한강에 있는 철도 한번 공사하면은 몇백억이 들어요.
육교는 그냥 뭐 억 단위가 들고 다 이렇게 페인터로 다 그게 철근이 지지가 된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 기업이 막 하여튼 잘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아니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요 차에 페인트가 많이 묻은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차에 페인트를 이렇게 많이 묻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찾아보니까 그 이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 이렇게 됐네요. 자 저희들이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닦으면서 제가 옆에 가보고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이사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게 안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목사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하고요 축복해드리고 혹시 방언 받으셔요? 방언하셔요? 이러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조금 젊었을 때 교회를 몇 번 나가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바쁜데 가는 데마다 방언을 하는 거죠. 핸들을 잡으면 나나나나 방언을 하고요 교회 오면은 그렇게 막 계속 눌리니까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한데 아니 교회에서 누우면은요 누가 자기를 만져주더래요. 마사지를 해주대요. 어깨를 막 누르고 막 안 올라가는 어깨 편이 팍 펴지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도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교회 마드로스 그 선장도 예수 믿고 만들고 그렇게 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일이 잘 돼요. 그 몇십억짜리 일들요 100억짜리 일들이요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딱딱하게 대하는 사람, 절대로 그 일을 나에게 안 주는 사람. 그런데 가면서 1시간 동안 방언하는 거죠. 랄랄랄라 두두두 방언을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일걸 당신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거. 여러분 방언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웠잖아요. 방언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잘 되다 보니까 잘 안 하다 보니까 벌써 방언 안 한 게 6개월이 지나고 방언 안 한 적이 벌써 3개월이 됐는데 벌써 마음이 많이 식은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리스도 예수를 입증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막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카야라라라라리야라바라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주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삶을, 그 성령에 따라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충만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눌림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잉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업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증가가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그 임재와 기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